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불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만왕의 왕 대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간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을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들고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들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송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자녀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이는 빛이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건너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건너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건너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건너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 없네 얼굴 보라 너와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실망의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괴로울 때 얼굴 보라 너와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실망의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광 주께 맡겨라 슬픔이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이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느껴도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기쁘시고 되지며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을 주님 바라보아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저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강경희 목사님이 주님이 하는 은혜가 더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함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신 우리 명옥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념과 골수를 찔러쳐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상한 자들 아버지 마음 상한 자들 모여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대기자의 목사님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주님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자리에 나와서 사랑하는 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힘들고 지쳐있는 이 삶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부여 의지 없었어.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주여 옵니다. 기쁨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나면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지 다니니 예수의 주내 주여 섭섭한 영을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의 주내 주여 지금 내 올 때에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소서. 길이 함께하소서. 예수의 주여 작은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소서. 예수의 주내 주여 적은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일하실 적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게 하시고 주의 종의 마음을 만지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영으로 전국 천사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천군 천사 화답하며 예수님도 기뻐 춤추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를 걷어내게 하시고 돌덩이들을 걷어내게 하시고 마른 뼈들을 하나님 다 걸러내게 하시어서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옥토 같은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할 때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종으로부터 흘러넘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강한 능한 선교회 하나님 강대상에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흥건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시어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를 때에 더러운 죄악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박살나게 하시어서 오직 성령님만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머리에는 지혜와 지시와 계시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불을 붙여주시어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입술에 하나님 숯불을 제 입술에 붙여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에는 놀라운 은혜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본문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부터 신약 122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천국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동생 윤명옥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오늘 예수님이 가장 기쁘신 날, 우리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날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15장 전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험산줄령 그 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밤새 이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15장에는 써놨어요.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11시가 돼서 안 들어오고 12시가 안 오면 막 전화하고 문자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식이 집에 올 때 됐는데 안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톡을 보내고 전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15장에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애달픈 편지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있는 안 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내 소원이다. 너희들은 내 집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어린 양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양들, 나를 알았다가도 멀리 떠났던 양들, 그 양을 내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가 없으면 어떡해? 완전히 되지 않잖아. 근데 이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는 막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우리 먹고 즐기자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5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집에는. 근데 한 아들은 장자야. 이때 당시 제3분번에 장자는 3분의 2를 가져가. 근데 막둥이는 3분의 1을 가져갈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아버지께서 유산을 상속할 때에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참 당당했던 것 같아. 아버지, 내 재산 좀 미리 주이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내가 가니까 즐거운 것도 너무 많아. 사람도 나를 막 따라. 왜? 돈이 있으니까. 좋은 차를 타니까, 좋은 음식을 사주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요. 이 둘째 아들이 떠난 그 나라에 자기는 행복할 줄 알고 떠났는데 흉년이 들어버린 거야.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룻기의 말씀처럼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떠나버렸잖아요. 모압에 갔더니 거기에 풍년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흉년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면 흉년이 드는 거야. 그러면 나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봐? 나 때문에 옆에 사람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질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환경이 메마르기 시작해요. 그럼 나는 어디에 가느냐? 그 나라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아버지 집에 살 때는 풍군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양식이 많았고 자기가 걸어가면 아이고 도련님 신발은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섬김을 받다가 어떤 신세가 되느냐? 남의 집에 노예가 되는 거야. 섬김을 받던 자기가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다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거야.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집을 나간 것도 내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꼭 나간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게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인생 끝하고 끝났으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아들의 삶이 나가서 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끝 가운데서 끝에서도 끌어당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 고난을 겪는 둘째 아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도 탕자였을까. 탕자였을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잖아요. 탕자일 때는 얼마나 괴로워요. 탕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노예로 사는 것이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갑자기 생각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인생의 변화 끝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각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이제 이 집에 가서 흉년이 들어서 온 나라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 집에도 흉년이 들었어. 근데 나 이 집에 노예로 갔어. 이 집에도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노예에게 뭘 주느냐? 지업 열매를 주는 거야.
주엽 열매를 먹는 신세로 하락했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얼마나 품꾼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대. 17절에 보면 양식이 풍족하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빵이 많대. 빵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빵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빵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빵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빵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 이 능한 성교회 예배당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뭐가 풍족한데? 말씀이 풍족한데, 예수님이 풍족한데, 성령님이 풍족한데, 하나님이 풍족한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우리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만난 동생이 이 동생입니다. 이 동생은 30년 동안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는 동생입니다. 그 벼랑 끝에서 내 인생은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이 동생과 저는 아직 만난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엮어주신 거예요.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죠. 이 동생의 삶의 끝의 벼랑에서도, 내 삶의 끝의 벼랑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생도 외로워서 한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저도 너무나도 외로워서 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 동생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래 네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네 인생은 죽을 인생이야,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희망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끝 가운데서도 머리에 생각을 주셔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는 빵이 너무 많아. 그곳에라도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다. 아들은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마치고 인생이 끝이겠구나 생각했을 때 아빠의 품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아버지가 너무나도 신기하죠. 아버지가 그리도 먼데 아들을 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쯤 우리 명옥이가 돌아올까? 언제쯤 우리 경희가 돌아올까? 우리 전도하는 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둘이서 그 경희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따가 인증샷을 찍을 거예요. 명옥이하고 찍고 경희에게 보여줄 거예요. 경희야, 네 자리가 하나 비었어. 아빠는 이렇게 매일 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집을 나갔으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요즘 천국과 지옥 간증을 일부러 듣는다고 했잖아요. 거기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은 사명 감당하다 떠난 사람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도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물었대요. 예수님 왜 그렇게 서 있으세요? 그랬더니 나를 떠난 자가 혹시나 다시 돌아올까 봐 내가 여기 서 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결국은 내가 돌아온 것 같지만 아버지가 그 마음을 땡긴 거예요. 교회를 오게끔 하나님께서 땡긴 거예요. 명옥이 힘으로 안 되니까 아픈 나를 붙인 거야. 정신이 멍한 나를 붙였는데도 그게 먹혔어. 근데 내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명옥, 오늘 고백할게. 하나님, 명옥이 입으로 나 언니 교회 가고 싶어라고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아멘 했어요 지금 동생이. 그래서 내가 억지로 가자 소리 안 했던 거야. 근데 토요일 날 말했어. 본인 입으로. 언니, 내가 왜 교회가 갑자기 가고 싶어졌지? 저는 오늘 믿고 이 말씀 준비했어요. 의심이 안 가더라고요. 믿자. 명옥이가 올 걸 믿자. 그리고 명옥이가 이따가 버스 타고 오면 인교집사님 빨리 내보내야겠다.
내 동생이 안경을 썼으니까 안경 낀 여자가 가방을 메고 오면 빨리 인도하라고. 근데 웬일이야, 나보다 일찍 온 거야. 언니 어디야? 나 여기 어디가 뭐 어딘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기쁘실까요? 근데 이 매일매일 기다리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놈 새끼야, 왜 이제 왔어? 네가 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등짝 스매싱을 한 게 아니라 보자마자 아버지가 확 끌어안아. 돌에 맞아서 죽어도 될 이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아들아, 잘했다. 근데 돌아왔으면 그뿐인데 아버지가 다음 행동을 해요. 뭐래요? 이 아들의 옷을 갈아입혀라.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오늘 명옥이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너는 이제 내 딸이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다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쁜 하늘의 예복으로 오늘 갈아입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거야. 세상의 옷은 입으면 낡아 떠지고 땀이 흘리면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이 갈아입혀 주시는 옷은 영원한 옷, 하나님께서 갈아입혀 주시는 옷은 권위가 달라지는 옷. 이 옷을 누가 입었어요? 요셉이 입었잖아요. 요셉이 입었잖아요. 요셉이 어떤 자였어요? 정말 형제들한테 팔려서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저기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그 노예살이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될 때 어떤 역사 일어났어요? 옷이 달라졌잖아요. 오늘 우리도 옷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입었던 세상의 누더기 옷은 벗어버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새 신자가 되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나도 옷 갈아입혀 주세요. 이제 근심의 옷도 입기 싫고요, 하나님 슬픔의 옷도 입기 싫으니까 나도 이제 명예가 회복되는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그 다음 아버지가 뭐 했어요? 아버지께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줘요. 이거는 내 권위를 너에게 준다. 이거는 정말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오늘 손에 반지를 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권한이 네 권한이다. 네 손가락에 내가 반지를 끼워줄게. 여러분 잠에 꿈꿀 때라도 금반지를 꼭 끼시기를 바랍니다. 금반지를 끼워주면요, 믿음을 손가락에 끼워주는 거예요. 내 권위가 네 권위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 했어요?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때 당시 노예는 신발이 없었어요. 팔레스타인 집안은요, 땅이 메말랐기 때문에 신발이 없어요. 근데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줬다는 이 의미는 이제 종으로 살지 마.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내 아들로 살아, 내 딸로 살아. 그러니까 이제 명옥이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나 때문에 너희들이 다 잘 먹고 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공기를 다 내려주니까 너희들도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사명자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자녀가 돌아왔다고 뭘 하느냐?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뭐 하려고? 잔치하려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 눈에는 지금 영안이 꽉 막혀가 지금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못 보는데 지금 천군 천사는 난리 났어요. 잔치하느라고. 주님이 오늘 엄청 기쁘실 거예요. 하늘나라의 잔치상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펴져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기뻐서 춤추실 거고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명옥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내 딸이기 때문에 이 발걸음이 영원히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능화성교회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이 세대에 우리와 같이 아픔을 앓고 있는 사람들, 슬픈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 우리 교회 다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섰을 때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아들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나의 모든 신분 세탁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채색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 주시고,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첫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돌탕을 더 기뻐하시는 그런 특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집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성도가 6,000명이 넘는데 천국 가는 성도는 6명밖에 없더랍니다. 하늘나라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열심히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천국 가는 진행을 우리는 계속해야지 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천국 가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읽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데도 탕자는 아닌지, 아니면 난 정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인데 내가 온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나를 살펴보고 나를 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셨구나.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려진 손길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민주, 김혜문이, 김강민이를 위해서 울산에서 기양 권사님이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민주와 혜문이, 강민이 엄마가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어디 세상을 나갈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윤명옥 성도님을 위하여 목사님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발걸음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김동섭 집사님, 김인교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의 예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하나님 아픈 몸으로도 출근하여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기다려 주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우리 능한 손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